이 시간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디메오가 이제는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죠. 바디메오는 원래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시력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눈이 떠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서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였고요. 반대입니다. 아까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는 노마의 앞잡이였거든요. 노마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근데 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을 또 이렇게 관할하고 이렇게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매국노였다라고 사람들은 싫어했죠. 정해진 것만 거두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정해진 것보다도 몇 배를 더 거뒀죠.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나머지를 남기고 정해진 것만 로마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서는 또 이걸 묵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리들이 많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고 나쁜 죄인이라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니까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은 원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이 기름 부음이죠. 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미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둔 또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선물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둔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눈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길과 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길과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은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은 하늘이다면은 사람의 생각과 길은 땅이다라고 그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멸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령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또 많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또 정해진 합리적인 스스로 생각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쫓아서 그들이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신 성령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뭐가 다른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감춰진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시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앞으로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전지자적 시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수차 말씀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나면은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그런 너희의 카운셀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나의 말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는 말씀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는 구원의 날까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다. 장래 일도 기억나게끔 스승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도 역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서도 8장 15절 이하에서도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나타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춰진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쓰여진 것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그들이 바꿔지고 초대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제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얘기하고 갈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해져야 될 일들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해는 졌고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니까 같이 유숙하자라고 같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식사를 하고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설명했던 그 말씀이 그때는 몰랐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고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밤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다시 밤길을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밤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함께 했음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25절부터 35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동력도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될 때 그것은 말씀의 깨달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세상은 흘러감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요, 우리는 주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그러한 행하심을 끊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영광의 빛을 가리운 것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앞주에 보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15절에 나와 있죠. 어린아이들을 갖다 데려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찮아할까 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는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는 머리를 써서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위한다라고 하지만은 도리어 우리 주님의 일함을 통로를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디메오라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구원자인 예수여, 메시아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말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할 일도 많은데 거지이면서 구걸하고 있는 너와는 상관없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앞서가는 이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을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그 장벽을 방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밤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을 말하면서 삭개오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 만약에 그가 선지자라면 죄인을 구별하지도 못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을 때는 우리의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도리어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행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에 머물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눈을 열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눈을 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또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읽은 말씀 35절부터 말씀 4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디메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더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라고 얘기할 때는 더러운 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도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지이면서 눈은 볼 수 없고 맹인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무시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디메오, 이 더러운 자의 아들. 사람은 그렇게 손가락질할 줄 모르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성한 눈으로는 그가 보지 못하지만은 그의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을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그때부터 이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메시아여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여 나를 구원할 자는 당신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조용히 해라고 너 같은 것이 감히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조용히 하고 떠들지 말고 한쪽으로 길을 비켜달라고 말할 때에 바디메오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도 그걸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미가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짓되게 그렇게 애언을 하지만은 미가 선지자에게만큼은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행하는 일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자기 자신이 일어선다라고 말합니다. 99명이 다 이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혼자라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는 이처럼 사람의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 그리고 사랑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6가지를 더 보탭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서 맹인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얘기합니다. 덕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죠. 더 깊이 하나님을 알 것을 말하고 있죠. 지식의 절제는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려서 절제할 것을 말합니다. 절제의 인내를 세상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에 뭐가 있죠? 경건을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8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은 자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맹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래서 알면서 살아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넉넉히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다른 눈이 열리게 됨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 19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요. 이 말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그 존재 이유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그 강한 능력의 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믿음의 용기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눈을 떠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정체성을 회복하소서라는 네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바디메오가 원래 더러운 자의 자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서서 명령합니다. 데려오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가 42절에서 예수께서 41절에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이 보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거예요. 너의 시력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NIV에서는 receive your sight 이렇게 되죠. 너의 시력을 받으라. 내가 지금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너의 눈에 지금 내가 너를 너의 시력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받으라. 이게 보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력을 받아요.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은 자 43절을 보니까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 더러운 자의 아들이었지만은 자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시력을 얻게 되고 그가 더러운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그가 옮겨졌고 머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졌던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가 시력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네 번째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뜻을 아십니까? 삭개오는 원래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삭개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아까 손가락질을 당했죠. 죄인이다고, 매국노다라고, 돈을 많이 걷어서 부자로 그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삭개오, 세리가 오면은 세리를 피해갑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리고에 들어가니까 아마 여리고에서는 세리장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부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인 그가 나무 위를 올라가죠. 돌, 감람나무, 옛날에 뽕나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그리로 가셔요. 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보면서 처음 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렇게 말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요 완전히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수군거리지만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하지만 8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았어요. 이전에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면 좋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너 소유를 퍼라 나눠주라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소유가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까지 삶의 목적이 뭡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의 그런 욕을 먹든 말든 상관없이 세금을 몽땅 걷어가지고 일부 착복하고 일부 드리고 일부 노마에 바치고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꿔지는 것은 심령이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심령이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중히 여긴 그러한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그 뒤 것이 더 그의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속여서 뭔가를 빼앗았다 그러면은 그 원금에다가 20% 5분의 1을 더해서 갖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 정한 거예요. 그럼 20%만 더해주면 되는데 지금 원금에다가 40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노마법이에요. 노마법은 잘못 훔치거나 하면은 4배를 갖게끔 그 당시 되어 있거든요. 그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20%만 더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나는 노마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4배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원을 내가 속여서 취했다라 그러면은 500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령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른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에서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그가 심령이 바꾸어져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또 그가 이렇게 훔친 거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게끔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because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삭개오 집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고 그곳 삭개오, 그의 원래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세상 가운데 지금 잃어버린 자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가 지금 원위치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거룩한 자로,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순결한 자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입으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알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밝히 알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 가운데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용기로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